샬롬. 오늘은 5월 셋째 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정교회 예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해볼까요? 올해 가장 좋았던 시간은 언제이고 무엇이었나요? 네, 아이스 브레이크 잘 나누셨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그러면 오늘도 가정교회 나눔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 내용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관찰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한 때에 재난을 피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 전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의 묵상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더 오늘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 여기선 시기를 말할 수 있는데요. 때를 분별하고 또 때를 맞추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이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며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11절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든 유능한 자가 얻고 무능한 자가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능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무능한 자들에게도 때와 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사람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른 때와 기회가 주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재앙의 날은 재난이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다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그물과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그처럼 인생도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재난과 죽음의 때를 연기하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요, 이 재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섭 질문으로 미국에 오신 계기는 무엇이었으며 미국에 온 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럼 두 번째 나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이 역대서 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질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며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모두 나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에게 이 권한, 이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설명하는데 그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는요, 이 합리성, 자율적인 자아, 자기 중심이라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흐름이 바로 계몽주의였습니다.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물론 많은 발전을 주었지만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과 같은 당황스러운 일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항상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이 본성, 이 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승복입니까? 승복해야 결국 내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애를 썼다가 이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면 그분이 부르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그분께 꼭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나타나는 승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이 큰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늘 아버지를 위해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잘 믿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시편 37편 5절 7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인생을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은 시야가 좁은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불러야 하는 노래는요, 바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신뢰할 때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며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붙들려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자족함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